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의 창립 멤버로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교회를 섬겨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성도님께서는 열심히 섬기시다가 먼저 천국에 가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지키고 계신 소중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42년 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또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바라고 원하는 어떤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랑 넘치고 따뜻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챙겨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학교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시키고 훈련도 많이 받고 영적 성장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병원과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여러 가지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마음의 쓴뿌리들이 다 고쳐지고 또 육신의 약함도 또 병의 치유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군대 같아서 죄와 싸우고 세상의 불의와 싸우고 고난과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구원의 방주와 같아서 전도와 선교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길 꿈꾸는 그런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는 다 교회에 대한 꿈이 있지요.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그런 꿈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교회의 꿈을 이루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교회의 꿈만을 찾다가 보면 자칫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다 각자의 열심으로 교회를 자기 방법대로 섬기다 보면 교회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인간적인 열심은 결국 사람들끼리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꿈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꿈을 알아야 우리가 다 은사도 다르고 교회에 대한 관점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 각 사람들이 다 다르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와 같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에 대한 꿈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 또 교회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그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도시는 헤롯 빌립 분봉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세웠던 도시입니다. 당시 도시 이름에 황제 이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두 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됐습니다. 일단 도시의 규모와 또 위엄이 황제급에 어울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이나 아니면 도시의 가장 중앙에 아주 웅장하게 건축이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즉 황제의 이름이 주어지는 도시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나의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고 거의 3년 가까이 너희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하는 것을 다 보았고 경험을 했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의 권위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고, 내가 기적을 행했을 때에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세를 받고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던 것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수많은 병자를 고쳤을 때에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살 소망이 없는 많은 아픈 자들을 고쳤던 것을 너희가 알고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도 얘기했고, 예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그 큰 영광과 능력으로 사역을 행하는 것 같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선지자와 같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의도적으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 질문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도시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정치의 중심지고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황제의 도시고 세상의 모든 돈과 권력과 모든 쾌락, 오락, 재미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는 도시였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기술과 능력이 가장 집약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곳, 사람이 맘만 먹으면 사람이 제일 높아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있는 이 예수님은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황제에 비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눈에 보이는 모습은 정말 약하고 또 볼품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고백이었고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때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이 엄청나고 화려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도시 속에서 황제가 최고로 여겨지는 인간들이 최고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주님,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눈에 보이는 돈의 가치, 세상 힘의 가치, 세상에서 즐기는 향락의 가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제 저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을 더 귀한 가치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가장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됐던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잘 되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조건은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모두가 똑같이 한 믿음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없이 나의 열심만으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나중에는 빈 수레에서 요란한 소리만 난다고 다 껍데기뿐인 모습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실 저희들이 한글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별로 감동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읽으면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어의 유의가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베드로,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반석,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비슷한 단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언어의 유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노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하고 곡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을 때 이 반석이 베드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교황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잘못 오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수장을 누구라고 봅니까? 교황이라고 보지요.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교황과 사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관점은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 남성 명사이고 반석은 페트라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트라가 베드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베드로라고 하는 불완전한 사람 위에다가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지요? 다혈질이고 쉽게 흥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믿음 잃어버리고 바다 위에 빠지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잘한 것도 많았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위에다가 어떻게 베드로 위에다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반석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반석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모든 성도들 위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의 정의가 나옵니다. 교회가 뭐지요?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도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건물로서 교회를 얘기할 때는 교회 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처치 빌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로서 교회를 생각을 하면 교회를 간다,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가는 건물이 아닙니다. 다니는 건물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모여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공동체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제 옆에 계신 그 성도님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똑같이 믿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성도가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간다, 교회 다닌다 이런 단어가 써 있습니까? 아니죠. 성전이 되어간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간다. 다 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그냥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를 건물로 착각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요 제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교회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나 혼자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똑같이 해야만,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야만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느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크는 교회가 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느는 교회는 뭐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진짜 모습은 사람이 느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크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해 가는 거지.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서로를 위해주고 생각해주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들이 너무나 깊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커가는 교회, 믿음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여기에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단어가 여기에 처음 쓰였어요. 에클레시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크가 뭐뭐로 붙어예요.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어디로부터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택하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의미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의미는요, 단순히 이 지역 교회에 이렇게 건물로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다 무슨 특성들이 다 있지요. 뭐 교단들도 다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 다 그런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이 모습은요, 지역 교회를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역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들도, 아프리카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도, 유럽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내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겁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다. 이것이 교회다. 이런 교회관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만 모여서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전 지구 위에서, 모든 지금 세상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드리시는 그 예배를 하나로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이는 성도의 숫자가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지금 전 지구 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요, 엄청난 은혜의 사모함이 될 수 있고,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는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관을 가지시고 교회를 보는 눈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꿈꾸시는 교회는요, 한 지역 교회에서 그냥 그 교회 성도들만 모여서 그 교회 성도님들만 이렇게 좋아서 죽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전 지구적으로 전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그 교회를 바라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또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더 말씀하시죠.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할 것이다. 자,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인데 사망, 지옥, 타락한 세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라고 했을 때 그 권세는 헬라어로 대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지옥과 타락한 세상이 대문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음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죄, 죽음, 이것이 음부입니다. 그 음부 안에 사람들이 다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눌려 있지요, 죽음에 눌려 있지요, 세상에 눌려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대문이 있다는 거예요. 대문, 절대로 이게 깨지지 않는 대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냐면 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면서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죄, 죽음의 권세 밑에 사람들이 지금 놓여 있고 여기 대문이 있는데 이 대문이 절대 안 열려요. 안 깨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가 이 세상과 죽음과 죄의 대문을 깨기 위해서, 열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결국 마지막에 누가 승리할까요? 주님의 교회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음부의 권세는, 이 대문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교회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이미지도 많지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교회가 죽음을, 교회가 사단을 어떻게 공격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죄와 사망의 빗장이 열립니다. 복음을 들은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성도들이 세상의 빗장을 열어 제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꿈꾸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이깁니다. 교회가 진정 마지막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갖게 된다면,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죄인들을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도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는 지금도 영적 전쟁 중이고 우리들도 지금 영적 전쟁 중이지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계속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도 여전히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요.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싸움은 반드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승리하고 성도가 승리하고 승리의 승장가를 울리게 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2주년을 이제 맞이했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바라고 원하시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가 되어가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다른 교회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교회에 대한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맛보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